어떻게 날씨가 지금은 좀 안 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더운 거예요? 이게 아주 진이 빠져요, 진이. 더운 데서 이러고 있다 보면.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한두 분이 아시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본래 제 본문은 이 로마린다 교회이고 로마린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제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 무슨 소린가 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만 자꾸 저한테 와서 잘 됐다 그러는데 여기서 일 잘하는 게 그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아주 조금만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혹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복음서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생각난 김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제일 크다 그러는데 그 글자 내용량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 쓰면서 그 마지막에 다른 부분엔 그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는 그렇게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저거 이외에 마땅한 지도가 없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대략 한 11km, 어떤 사람은 30km라도 말하기도 하고, 이 엠마오라는 지역이 그쪽에 가보면 한 4군데라고 서로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그럽니다. 아무튼 저쯤에 있고 저기서 계속해 가면 텔아비브가 나옵니다. 그 고속도로 선상에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저 언덕입니다. 저 언덕 고속도로 가는 길이고요. 가는 길 옆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저건 아마 5세기에서 7세기경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때 세워진 엠마오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없나요? 이제 그 마지막인가요? 예. 이 엠마오의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영어로 클레오파스라고는, 이 사람은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온 그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대 감독인 예루살렘 감독 시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삼촌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나올 땐 잘 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잠깐 나갔다 없어지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 다음에 누구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저 마리아의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서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 사람들은 슬펐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깊고 큰지 예수님이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거 참 서운한 장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혜 집사님, 제 조상문 장로님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저쪽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데 이중혜 집사님이 한 일주일 못 봤다고 못 알아보면 되시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분들 예수님 못 본 지가 딱 사흘 지났습니다. 딱 사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슬픔과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편견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그 목소리를 평소에 잘 아는 친구들도.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 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미국에 오셨다든지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쉽게 알아들었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온전하게 가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언제라고요?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다 정하지 않고 한 그 어떤 또 다른 한 신자, 이 두 분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은 것들이 이 글로바 또 한 사람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로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독립함과 그리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모습, 그리고 자기들도 잘 되는 모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 깊었던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의 모든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도 그러기를 바랬었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랬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혹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나, 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는 어떤 것,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분은 이 정도는 정의로워야 돼. 그분은 이 정도는 경우에 합당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는 않는가. 아마 그분은 이 정도는 할 거야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다면 아마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쌍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았냐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목회자로서 살기 때문에 그 말만 보면 가슴이 뛰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노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같이 3년 반 계시는 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을 하셨겠지. 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얘기는 그렇게 잊혀져야만 가는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다 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눈을 띄우시고 주님이 음식 잡수시는 동안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이야기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처럼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말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혔던 것은 그 고난 때문이었었습니다. 죽음으로 나타난 그 고난, 자기들의 맨 마지막 생각의 한계인 그 죽음,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고난,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영광이 시작되는 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맨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죽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문제가 다시 풀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거요, 마지막 주에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게 저면 좋겠습니다.
뭐 저가 돼도 좋고 누가 돼도 좋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소문이 나서 CNN에서 저한테 인터뷰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이라 못 들어오고 저기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 말씀만 좀 듣게 해달라고.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귀 기울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야, 이거 CNN에 나간다, ABC에 나간다, BBC에 나간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YTN에 나간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누가복음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더 나가서 조금 뒤에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행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라. 나도 죽는다. 죽어야 다시 산다. 지금 유엔 총회에 누가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십니까? 그분 계시기 전에 어떤 분이 연설하셨죠. 미국의 양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교황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어쩌면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일 겁니다. 시진핑이 올 때는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 대통령입니다. 공산당 주석이고 국가 주석입니다. 그 사람이 올 때는 부통령이 나가서 맞이를 했는데 교황께서 오실 때는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걸 보면서 죽었던 짐승이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가만히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은요, 차를 타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미랄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미국 땅에서 살기 힘든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서 온정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9.11 테러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수 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별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과 대기업 총수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낮은 데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좀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총회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여자에게 안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샌안토니오에 지방 여러 신문들이 안식일 교회가 와서 대총회를 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대총회장과 여러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버리시고 이 두 개의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샌안토니오에서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대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아주 가까운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다가 때로는
더위에 죽고 때로는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약을 보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 발짝만 더 건너가면 잘 살 수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길 한 번을 주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채식을 하면서 이 채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기별 위에 우리는 이 채식을 하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후세에 보다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로마린다가 블루존인데 100세를 넘어서 사는데 100세를 넘어서 살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정말 주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는 블루존이었다면 그러는 프레이어 존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부자 법관에게 전 재산을 다 준다는 것은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고 죽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것이 있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집에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돼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얘야, 빌 게이츠가 아니라 그 누굽니까? 애플. 갑자기 왜 빌 게이츠라고 나와요? 스티브 잡스요. 예. 지금 잡스가 없어서 미국이 잡이 없다 그래요. 그 미국에 하는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너 이병철 회장이 돈이 없어서 지금 500일째 한국의 삼성병원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걸 왜 모르냐 내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분들이 저 청년 마냥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창조주 조물주께서 주신 그 능력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것이 내가 필요해서 달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더 주겠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사람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죽는다는 게 무서워서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게 무서워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안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광의 예수님은 많이 봤어요. 병도 고치시고 위대한 설교도 하시고 정말 의를 위해서 강하게 나서시고 싸우시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걸 봤지만 그분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한 가지가 모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죽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어서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살아가야겠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 말을 믿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는 이유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럴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다 온데간데 없고 절망합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왜요? 십자가니까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는 다 묻혀지고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다시 문이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의 명령으로는 죽음을 감당할 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자복권에게 다 내놓으라 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에게 가려진, 인간의 눈을 가린 그 장막을 걷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꽉 막힌 인생의 그 무상함을 깨우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과 에덴에서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누가는 말입니다. 이 현인은 자기의 책을 다 쓰면서 마지막에 그 책을 읽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이것저것 보시고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작은 불이 무엇이라고, 마지막 때가 무엇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네, 들으십시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들만큼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과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에서 헛것입니다.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낮은 데를 향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면서 하늘의 미랄처럼 보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 기별 속에 있는 기별들을 말할 수 있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말이 전달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누가복음 24장 26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가 말한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로 표현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죽음은 십자가로 잘 표현됐는데 영광이 성경에서 표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표현한 규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요?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똑같은 기도를 그분이 변화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자기의 마셔야 할 잔을 날마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표현에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옷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빛나고 빛나는 몸을 가린 옷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와 같은 경험은 죽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 고난으로 표현하는, 죽음으로 표현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운 세계의 문인 것을, 새로운 세계, 곧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건 봤지만 예수님의 제대로 된 죽음을 읽지 못한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자 법관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성전을 지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는 지금 이 얘기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오. 파트라 가실 때 음식점 싸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거 싸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이 못 먹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좀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연습하실 때 제 시간에 오셔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바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안실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때, 집사로 봉사하실 때, 주차장에서 봉사하실 때, 그걸 주차장 봉사나 안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울 수 있도록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식사를 나눌 때 하는 대화들, 그 작은 말 속에서 형제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죽은 사람처럼 좀 살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분명히 내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하게 이만큼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죽은 사람처럼 한 번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임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는 곳에 우리도 죽어야 하며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곳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자꾸 시키냐면요,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때마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 육신이 정말 죽을 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 앞에서 참 뭐한 얘기지만 요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음 총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가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젊은 목사님들 옆에 가서 앉아서 먹으면은 그분들이 인사를 안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일어나서 아이 선배님 앉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고, 친구들이 있거나 선배님들이 계시면 그냥 인사하고 아무렇게나 앉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텐데, 그래서 이 다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간 떠나겠구나. 이 자리도 떠나고 목사직도 떠나고 아버지직도 떠나서 사람이라는 직분까지도 떠나겠구나. 산 사람이라는 직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삶에서 먹고 싶은 욕심 한번 죽이는 것, 말하고 싶은 욕심 한번 죽이는 것, 화내고 싶은 욕심 한번 죽이시는 것, 획득하고 싶은 어떤 열망, 열정 그거 한번 죽이는 것,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와야 하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렵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믿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일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들어가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뻔뻔해도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요, 배짱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내놓으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모험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좀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교를 할 겁니다. 이거 여러 번 설교할 텐데요.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다 2050년쯤 되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줄어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인구가 1960년에 어린아이가 1960년에 60세 이상 되는 노인은 250만이었었습니다. 1960년에요. 그런데 2050년 되면은 60세 이상 되는 노인이 1800만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소위 말하는 안식일학교, 유년반 이런 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에 통계상으로 예측하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500만 내지 6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50년이 우리한테 35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위 35년 됐을 때 그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학자들이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5년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준비한 교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제 문 닫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무슨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공부하고 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한국 문화의 청년들을 교회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동부에 갔다 왔고 11월 달에 제가 또 동부에 갑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살려서 그 불꽃을 서부까지 이어나가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일할 때는. 그래서 모금을 좀 하고 싶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요. 보면요. 언제 엘리야처럼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는데 내놔. 제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찾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그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다 있어도요,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보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딱 보장되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날 위해서 만들어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그거 해먹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 한 움큼이니까 제가 이 밀가루 부침개를 좋아합니다. 김치는 걸. 가루 한 움큼으로 밀가루 부침개를 부치면은요 2장 정도 나옵니다. 물을 얼마 넣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김치하고. 아마 엘리야를 안 주고 먹었으면 아들 한 장, 자기 한 장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를 줬기 때문에 비가 그치는 날까지,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에 고통을 주시다가 구원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으로 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데,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